1923년 일본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70만 채가 무너지고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끄떡없이 건재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호텔은 대지진 속에 창문만 5개 깨졌을 뿐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 시공을 맡은 사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였는데,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짓기 위해 총 공사기간 4년 중에 2년을 기초공사에 할애했고 비용도 일반 기초공사의 2배를 들였습니다. 그는 호텔 부지에 집안이 약하여 특수공법을 써야 된다고 판단했고 기초공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신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 및 다른 건축가들은 그가 쓸데없는 낭비를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라이트는 호텔이 완공되기 전에 해고되다시피 일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 전역을 뒤흔든 지진 속에 임페리얼 호텔만이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라이트의 건축 시공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진을 만나도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있죠. 강하고 견고한 건물은 아무리 거센 폭풍이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실한 건물은 큰 외부 충격이 없어도 내부의 부실 공사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거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절망하고 소모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잃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 삼고 인생을 재정비하여 영적 도약과 승리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닥쳐온 문제에 얽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 두려워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이 강건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온대. 말씀을 지킨 자만.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지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딱 서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사자니 현자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법에 대신 주님을 내 안에 질그릇에 모셨으니 사방으로 우겨싸도 난 쌓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닥쳐온 고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 고난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살피며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진면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고난당할 수도 있고 영적 연단과 훈련을 위해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분별하며 고난 속에 담겨있는 영적 유익을 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잘 안 믿든지 잘 믿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
고난은 없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난은 인생을 괴롭히는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도약과 승리를 가져오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혔죠.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제서야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천국의 풍성한 상급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함몰되어 고통받는 삶을 청산하고 고난을 이기는 영적 비결을 배워야 돼. 고난을 통해 영을 깨우고 하늘문을 열며 영에 속한 풍성한 보물을 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게 임하소서.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속에 감추인 태양을 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시간은 비움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되고 더 깊은 자유를 향해 전진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기는 영적 비결을 담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행악자들의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상 24장으로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용변을 보러 가기 위해 들어왔어. 이때 다윗은 사울을 뒤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어. 왜?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두는 사람이 보이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굴 속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 뒤도새도 없이 죽일 수 있어. 근데도 안 죽여. 사울의 겉옷자락의 일부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이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 1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인지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서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고한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사울로 인한 고통과 절박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편 141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를 분향과 저녁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분향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인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나는 향기 혹은 연기를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리는 자신의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운 향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자신의 손드는 것 곧 기도가 저녁 제사 같기를 바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의미할 때 히브리어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의 제사는 히브리어 미느하트가 쓰였습니다. 이는 피가 묻지 않은 제물 곧 소제물을 가리키는데 뒤이어 나오는 저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라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의 기도가 곧 향기로운 분향이 되고 자신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향기나는 분향과 저녁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듯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위기의 본질적인 대안입니다. 기도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 부어지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영적 흐름을 바꿔줍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한
끝이 앞을 알 수 없는 위기는 겸손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육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종과 상의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불평과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는 속사람이 연약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죄성의 실체는 불신입니다. 불신. 마틴 루터는 죄성은 곧 불신앙이다. 인간의 본질이 들음과 믿음에 있다면 타락은 듣지 않음,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평상시의 기도의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과 제사와 같이 연락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는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입술의 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고대 도성에서 문은 모든 출입이 통제되는 곳, 즉 열리면 드리고 닫히면 막는 곳이었어요. 다윗은 입술을 열린 문으로 인식했어. 다윗은 대적들의 핍박과 부당한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술로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언어를 완벽하게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생각을 언어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지키기 위해 먼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내면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따라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각, 마음, 입술은 참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중에서 입술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싸움터입니다. 입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죄의 언어를 쏟아 놓도록 부추기면서 의의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 병든 언어, 악한 언어를 쏟아 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잖아요. 불필요한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에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외치라고 하실 때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 부정적인 말, 해가 되는 말, 이기적인 말은 멈추고 믿음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에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아 죄를 회개하여 선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악한 자들과 함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기를 기도했어. 더불어 의인들의 책망을 달게 받을 것이라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은밀한 유혹을 하며 악한 일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속삭입니다.
성결의 의지가 약한 사람은 고난 속에 자신의 처지를 들먹이며 죄에 쉽게 가담합니다. 하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결국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죄에 대한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의인의 책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를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칠지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람은 망치로 때리다, 으깨다 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의인이 자신을 망치로 때리듯 아프게 책망해도 다윗을 책망하며 서운하게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여호와의 인자와 사랑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름으로 번역된 쉐메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적 용도나 음식을 만드는 용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유향과 섞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으며 왕과 제사장, 성전 기구들을 성별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또한 손님을 환대하는 데에도 사용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환대와 존귀함의 상징이었어요. 또 번영, 융성,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름이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이런 기름처럼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지?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 의인의 책망을 듣겠다는 거지.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의인의 쓴소리를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최고급 향유로 여기며 감사히 받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을 책망했던 그 의인이 재난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의인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이 나쁜 일에 쏠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의하게 제멋대로 처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나를 때린다면 그들은 한결같은 사랑에서 온 것이고 나를 꾸짖는다면 그것은 머리 기름과 같습니다. 내 머리가 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6년 우리가 전교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책망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남의 눈에 티도 같이 빼주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 영적 거장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의인의 책망을 살게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과 함께 어울려 범죄하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인들의 충고에 마음을 열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기가는 즐거운 일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기도로,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결단으로,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아 죄를 회개하여 선한 삶으로 고난을 이기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로 입술의 문을 지키고 책망을 달게 받고, 아멘. 고난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말고 폐쇄적인 마음으로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